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요, 싸우라 긍휼히 여기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서로 상반되는 것이죠. 긍휼히 여겨라, 그런데 싸워라. 이런 도대체 어떤 것이 맞는 말인가, 이제 그런 것이죠. 성경에는 그런 거, 성경을 보면은 한쪽 말을 딱 보면은 또 다른 쪽에 그걸 반박하는 것 같은 느낌, 서로가 대립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입씨름하고 말싸움하고 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는데, 우리는 그것은 어떨 때 사용하는 말씀인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하니까 그런 관점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지혜로운 성도는 분별력이 있거든요. 이 말씀을 언제 누구를 대상으로 써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 말씀은 누구를 위해서 쓴 것인가,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은 이 말씀에 대한 적용을 잘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 또 품격 있는 성도는 분별력이 뛰어난데, 내가 누구랑 싸워야 되는가, 또 누구하고는 누구를 긍휼히 여겨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를 위해서 힘쓰시길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하고나 싸워요. 정말 싸우지 말아야 될 대상하고 싸워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싸워야 될 사람인데 회피하고 그와 동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런 부분에서 참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구나. 어제 사건을 떠올리면서 내가 싸워야 될 대상과 싸우는 것이, 싸웠어야 되는데 싸우지 말아야 될 대상과 싸웠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잘못했다, 미안하다, 이런 표현도 했던 것인데,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싸워야 할 대상, 그리고 긍휼히 여겨야 될 대상이 있다는 사실들을 아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감정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명백하게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내가 이 사람과는 싸워야 되겠구나, 이 사람과는 긍휼히 여겨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예, 오늘 유다는 누구냐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다 많은데, 이 여기 써있는 유다는 여러가지 정황상 예수님의 남동생, 예수님의 동생에는 남자들이 4명이 있어요. 예수님 이후에도 남동생이 4명이 있고, 적어도 2명 이상의 또 여동생들이 있어요. 몇 명인지는 몰라. 그래서 최소한 몇 명일까요? 7명 이상, 7남매 이상의 가족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 4번째, 예수님의 입장에서 4번째 막내 남동생이 유다거든요. 이 유다가 한 장짜리지만 쓴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유다가 왜 썼을까? 이것들을 싸워야 될 대상과 긍휼히 여겨야 될 대상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유다가 가르치는 대로 말씀을 보았을 때, 첫 번째, 우리가 힘써 싸워야 할 대상은 누구일까? 그래서 1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나눈다면요, 우리가 우리가 성도가 싸워야 될 대상은 일단은 마귀다. 사탄, 마귀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사탄뿐만 아니라 사탄의 하수인들이 있죠. 하수인들과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대표적인 하수인이 누구일까 했을 때 되게 혼돈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단들이 있죠. 이단들이야말로 가장 마귀의 대표적인 하수인들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 예수님 사후, 예수님 이후에 한 AD 60년, 70년 그 이후에 초대교회들이 되게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였었는데, 초대교회의 가장 큰 골칫거리가 어떤 거였냐? 이단들이었다는 얘기죠.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엉망으로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단들을 조심해야 된다. 잘못된 복음, 바울도 다른 복음, 그리고 잘못된 복음에 대한 얘기들을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복음인지 모르고 그냥 다 열심히 빨아들여서 흡수해버려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유다는 이단들이 누구인가 했었을 때 4절에 보면은 4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단들에 대한 특징은 일단은 경건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경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막 되게 조심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충만하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섬기는 것. 야고보가 경건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경건, 고아와 과부까지도 돌보는 것까지도 경건이다. 그냥 신앙생활, 말씀 많이 외우고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만 착실하게 다니는 것이 다 경건이 아니라, 그것과 동시에 주변 세상에 있는 많은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 도와줘야 될 대상들을 내가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을 도와주는 것까지 경건이다 라는 얘기 하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꿨다. 나한테 주신 은혜인데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방법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로서 고백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방탕한 것으로 바꿨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 예수가 부활했대. 부활이 뭐야?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 위해 죽었대. 예수님 자체를 부인하는 거야. 야, 예수님 뭐야? 우리는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예수님 없어. 실제 유대교는 예수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유일신이라, 유일신이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님 성령님도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유대교회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는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계속 이단을 형성할 수 있는 무리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러한 이단들이 어떤 이단들이었나, 특히 어떤 이단이었나, 이 유다는 그것을 종합해서 판단해 봤었을 때 AD 1세기 후반에 어떤 자들이 나타났냐면은 영지주의라는 자들이 나타났어요. 영지주의, 영적인 지식, 영지주의라는 자들인데, 가장 특징은요, 영적인 것은 선한 일이고 선한 것이고 육적인 것은 악한 일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는 것들은 다 악이에요. 제가 여기 여러분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은 몸덩어리잖아요. 몸덩어리는 악이라는 거죠. 영적인 것은 선한데 몸덩이는 악하다 라는 개념에서 출발을 합니다. 근데 이 영지주의자들도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쾌락주의자. 몸덩어리는 아무렇게 살면 상관없어. 그래서 되게 도덕적으로 부적절한 그런 관계들 있잖아요. 성관계니 뭐건 이런 막 해도 상관없어. 그건 죄는 아니야. 몸덩이는 어차피 악인데. 그래서 몸덩이를, 자기 몸 육체를 그냥 부도덕한 일에 막 쓰여지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잖아. 근데 은혜를 어떤 은혜? 우리에게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자기 몸을 오늘날로 치면은 뭐 마약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남자들 있잖아요, 여자에 빠지고, 이런 것처럼 다른 걸로 빠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마치 주신 은혜인 것 같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얼마나 좀 부도덕한 모습들이 자행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한편으로는 금육주의자들이 있어요. 욕구를 억제하는 거야. 배고파, 뭐 먹고 싶어, 그래 먹지 말자, 참자 하는 것이죠. 어떤 여자를 사귀고 싶은데, 그 여자랑 관계를 맺고 싶은데 성욕도 참자, 뭐 이렇게 내 욕구를 막 참아내는 거야. 참고 마치 수도를 하는 것 같이. 인도 같은 것들 보면 수도사들 보면 별 희한한 것 다 하잖아요. 장대 위에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막 몇십일 동안 장대 위에서 안 내려오고 버틴다든지, 이런 것까지도 자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유다는요, 그 중에서 금욕주의자라기보다는 이 쾌락주의자들을 대상으로 한 말씀이에요. 쾌락주의. 금욕주의자는 그래도 조금 양반이다. 왜? 남에게 해는 끼치지 않으니까. 덜 끼치잖아요. 스스로가 자기를 막 읍제이고 자기를 이렇게 조절하면서 통제하면서 하니까. 그런 면에서는 차라리 낫지. 근데 금욕주의도 다 좋은 건 아니지만, 근데 이러한 쾌락주의자들은 주변에 아주 악영향을 끼치는 독보석과 같은 존재들이다. 그러다 보니까 유다는
이런 영지주의자, 그 중에서도 쾌락주의자들을 대상으로 이 말씀을 겨냥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8절에 보면은요, 그들은 꿈꾸는 자들인데, 거기 보면은 육체를 더럽힌다? 그랬죠? 육체를 더럽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성적으로 여러 가지로 자기를 안 좋은 걸로 중독되어져서 더럽히는 삶을 살고요.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하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비방하는 것이죠. 그리고 16절에 보면 원망을 한대요. 불만을 토로하는 자이면서 입으로는 자기 자랑을 열심히 해요. 근데 또 이익 있잖아요. 어떤 이익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아첨을 해요. 내가 아첨을 하면 저 사람한테 뭐가 나오잖아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아첨을 해보세요. 자녀 입장에서 아빠한테 막 애교 부려보세요. 아빠 호주머니에서 뭐 나오겠죠. 그건 애교인데 우리가 다른 이들한테 막 아첨을 하게 되어지면은 그래서 뭐가 떨어지니까 아첨을 하는 거예요. 아첨하는 거 알면서도 아첨하는 모습 때문에 또 뭔가 선물을 줘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첨하는 자는 어느 시대나 끊임없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익에 아첨하는 자들이었으면서 18절에 보면은 그들은 아까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정욕을 참지 않아요. 금욕하지 않아요. 그냥 오늘 뭐 땡기면 하는 거예요. 땡기는 대로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조롱을 해요. 오히려 너 그렇게 해서 봤자 뭐 해봤자 아무것도 아니야. 성실하게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욕되게 하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다. 이단들의 가장 큰 특징이 마귀가 전문가잖아요. 어떤 거에? 분열의 전문가다. 분열시키는 거예요. 부부 사이를 갈라놓고 부모와 자식 사이를 갈라놓고 또 교회에서도 서로가 싸우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다툼이 생겨요. 왜? 개인적인 어떤 욕구를 이익을 내세우게 만들어서 자기는 막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내세웠지만 가만히 보면은 그런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유익이 존재하니까. 그래서 서로가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열을 일으키는 일이라면은 이것은 마귀짓이다.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목회자가 막 설교를 하는데 정말 편을 가르는 그런 소리를 했다. 그것도 마귀짓이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다 마귀짓입니다. 부모 자식 사이를 자꾸 갈라놓는 소리 하는 것도 마귀짓이다. 갈라놓는 짓을 자꾸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피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은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다. 옆에서 부추기잖아요. 처음에는 괜찮게 둘 관계 괜찮게 해서 타협을 하겠는데 주변에서 야, 너 세게 나가야 돼. 이렇게 부추기면서 갈라놓는 그런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조심해야 되겠죠. 가만 놔두면 둘이 잘 그냥 화해해서 잘 그냥 살 건데 괜히 옆에서 우리가 물러나면 안 돼. 그렇게 강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이 너무 가까이 하고 그들의 말에 집중하기보다는 여러분 자신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서로 화합되고 하나 되어져라. 그런 말씀에 힘입어서 내가 죄가 아닌 이상 하나 되기를 위해서 힘쓰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육에 속한 자이다. 그리고 성령이 없는 자들이다. 맞죠? 성령이 없으니까. 성령이 계신데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없으니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 했을 때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사람에게 성령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도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저 교회 다닌다 했는데 여러분이 보세요.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있는 것 같은가. 성령이 있긴 한데 성령을 제일 하이 그룹에 넣어놓고 자기를 주장하며 사는가. 성령이 있다라기보다 성령의 활동을 자기가 용납하고 성령께 자기 자리를 내어주는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볼 줄 아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그렇게 해서 무장해제하지 마시고 교회 다닐지라도 정말 저 사람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사는 자인가. 이러한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도 능력이에요. 지혜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런 거 볼 줄 알잖아요.
이 사람과 대화를 해보니까 정말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구나,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유다는요, 이 이단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아까 4절 읽었었죠? 그리고 8절에도 나와 있는데, 4절에 첫 번에 보면은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면 꿈꾸는 자들이다. 꿈꾼다라는 얘기를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꿈꾼다라는 표현은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비전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인데, 여기 그렇게 꿈이라 생각하지만 이 사람들이 말하는 꿈은 계시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환상 중에 뭘 봤다.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를 내려갔는데 너 지금 이사해라. 뭐 이랬잖아요. 내년에 결혼해야 돼. 마치 무당처럼 이런 것을 자주 말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한테 혹하게 만들어요. 제가 만약에 우리 해솔이한테 1년 후에 어디로 가야 돼. 안 가면 너 큰일 나. 하면은 그 소리가 마음에 새겨져 안 새겨져요? 나도 모르게 새겨지잖아요. 나도 모르게. 누군가가 특히 무당이 막 그런 말하는 사람들이 뭔가 막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걸 염두에 두고 살거든요. 이런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진로에 대해서, 내 미래에 대해서 누군가가 자꾸 얘기하면은 그것이 흔들리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지고 나도 모르게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계속 끌려 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신앙생활하면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 성령이 끌린 대로 하지 않으면은 특정한 자들에게 일종의 가스라이팅 당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합니다. 누군가의 말에 좌지우지 되어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져 있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지 않겠나. 정말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보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서, 누군가에게서 이랬다 저랬다 어떤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삶의 모든 것들을 다 그들에게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서는 나도 말씀을 연구해야 된다. 정말 말씀이 그러한가? 그런 말씀을 보고서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풀어내고, 그래서 잘못된 것이라면 과감하게 그걸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이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단의 속성이 바로 그렇습니다. 일단 가만히 들어와요. 여러분들 신천지 이런 것들 보면은 포교활동 처음에는 우리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얘기 안 하잖아요. 이 사람이 필요성을 딱 알고서 그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면서 그런 등의 서클 활동 같은 것처럼 해서 클럽 활동하면서 점점 가만히 해가지고 스며들게 해서 나중에 그 무리 속에 빠지게 만들잖아요. 처음부터 대놓고서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강조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 것과 같이, 아니면은 다른 방식대로 처음에 약하게 하면서 점점 이제 내 품에 들어왔네? 그때부터는 강하게 해서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하게끔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옛날에 지금 똑같아요. 가만히 들어온 자들. 그래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가만히 들어온 것들이 우리 안에 지금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에게도 수많은 사람들, 이단들이 해왔던 것들이 알게 모르게 여러분 삶 속에 녹아져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것도 우리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만히 들어온 자들, 그리고 들어와서 꿈꾸는 자들, 그런 자들의 속성들을 생각했었을 때 우리는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만 놔두면은 우리 삶 속에 내 가치관에, 내 심령에 가만히 들어와서 나에게 자기들의 꿈을 이루어가는, 내가 그 사람의 꿈에 이루어지는 도구가 되어줄 수가 있다라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유다 입장에서는 얼마나 심각할까요? 유다는 사실 유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남동생 다 가족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인정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안 했어요. 우리 형이 좀 똑똑하긴 한데 좀 이상한 형 같아, 이렇게 봤던 동생들이에요. 그래서 형을 잡으러 다니고 있던 사람들이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그때는 몰랐는데 죽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동생들도 만나면서 확 바뀌었어요. 다른 제자들처럼 똑같이 바뀌어졌고 더 열정적으로 해서 당시 초대교회의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했거든요. 그래서 유다도
야고보도 그렇고 야고보서의 야고보, 유다도 그렇고 다 형제들인데 이들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제대로 된 참된 것들을 취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불순한 것들이 섞여져 있는 것들에 취하다 보니까 유다가 너무 다급한 마음에 급한 마음에 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심각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서 너희들이 정말 싸워야 될 대상 제대로 알고 싸워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지금이나 우리는 계속해서 이단들에게 속아 넘어가요.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속아 넘어가요. 희한한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목회자라 해서 성경을 많이 알고 제대로 알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모두가 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의사들 보면 의사 다 같이 의대 나왔다 해도 의사 면허증을 땄다 할지라도 정말 뛰어난 의사도 있거니와 정말 제 어떻게 의사 면허증을 땄지? 할 만한 그런 의사들이 있거든요. 수준 차이가 있거든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과 대충 알고서 대충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왜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게 빠져 있는가? 이단에 빠졌던 이유는 그들에게 가장 특징은 이단들은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데 우리밖에 없다. 우리만이 드러낼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감추어진 것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비밀이라는 거 있잖아요. 비밀. 성경을 비밀이라고 하잖아요. 비밀. 예수님의 그 비밀. 비밀. 드러나 있지 않아요. 솔직히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애매한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단들은 그것을 과감하게 막 해석을 해가지고 때론 억지로 해석해서 이건 이거다라고 막 대놓고서 정의를 내려버려요. 그게 아닐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비밀로 남겨두신 이유는 이것이 어느 한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뭐라고 딱 정의를 내리기가 힘든 거예요. 예수님 하면 여러분 하나로 딱 정의 내릴 수 없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비밀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이단들은 그것을 딱 어느 한 가지로 딱 정의를 내려가지고 이것은 이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듣기에는 속이 시원해, 후련해, 아주 명쾌해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은 속임수이고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사실 비밀은 비밀로서 하나님이 감춰졌을 때는 다 이거였으니까 감춰진 대로 그대로 두고 볼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감추어진 것은 어디서 알 수 있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난 것은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드러난 것은 말씀밖에 없다. 우리에게 나타내진 것은 말씀밖에 없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제 주보에서 써놨죠. 신명기 29장 29절 제가 읽어드리면은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감춰진 일 있잖아요. 감춰진 일은 우리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건데 인간이 그걸 자꾸 밝혀낸다 해가지고 드러내고 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했다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이익을 따라서 밝히는 거예요. 해석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잘못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카톨릭이 예전에 많이 그렇게 했어. 하나님 말씀을 자기들의 이익에 따라서 말씀을 그렇게 바꿔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지 않고 교황이 말이 곧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돼버리고 잘못된 가르침을 많이 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 1500년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보니까 성경을 읽다 보니까 말씀대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 이것이 꼭 하나님 말씀이라 하는데 말씀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게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개혁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루터가 주장한 게 뭐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대로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써있는 대로 살면 되는데 왜 성경에 없는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 말씀이냐고 주장하면서 하냐. 그렇게 사람들이 했던 것이고 그게 종교 개혁으로 이루어졌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개신교라고 하는 종교가 세워진 계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도 원래는 카톨릭 신부 출신이에요. 루터가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도 수녀예요. 수녀를 수녀원에서 빼내가지고 결혼한 거예요.
이제 그러한 관계에 있었던 것인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단들이 자기들은 이렇게 일단 하는데, 그런 것들에 여러분이 현혹될 거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취해서 말씀의 은혜대로 살아가면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단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 말씀밖에 우리에게 나타낸 것은 말씀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떠한 신령한 거, 병 고치고 어떤 치유가 일어나고 계시가 일어나고 하는 그런 것에 여러분이 치중하지 마시고, 나는 말씀대로 살리라.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이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이단을 생각했었을 때, 그래서 이렇게 이단은 결과적으로 악밖에 없어요. 우리한테 해롭게 해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해로운 존재들이다. 그래서 이 해롭게 하는 이단들을 우리는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이단들의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죠. 자, 이단들의 결과를 보면은, 이단의 모습들을 본다면, 먼저 보면은 여러분이 2절 13절에 보면은 이단에 대해서 어떤 상태인지를 쭉 설명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 13 시작.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앙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에 거품을 품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예, 이단자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좋아 보여요? 아니죠? 결국은 얘들이 이렇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지금 당장은 화려하고 좋아 보이고 유혹거리가 생기지만은 결국 그들과 함께하게 되면 우리도 똑같이 이와 같은 존재로서 살기 때문에 그들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명백하게 부러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는 뭐냐면은 그들에게는 멸망만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심판이 존재하고 멸망이 있을 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그것에 대해서 5절, 6절, 7절에 대해서 그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 모세 때 출애굽했잖아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거하면서 20세 이상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빼고 20세 이상은 다 죽었죠. 심지어는 모세도 죽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었어요. 이제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 죽은 이유가 왜 그럴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하나님 믿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믿었다면 말씀대로 순종했겠죠.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그 순종의 결과가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6절은 천사가 있는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약간은 좀 신비스러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천사 얘기는 다른 성경에 없어요. 이 이야기는 베드로 후서에도 나와 있는 얘기면서 또 비슷한 얘기들로 나와 있는데, 일종의 타락한 천사 있잖아요. 여러분 가끔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타락한 천사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천사가 타락을 했어요. 타락은 제일 쉬운 방법은 자기 지위를, 자기 자리를 벗어나면 타락하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죠. 성도의 길이 있잖아요. 성도가 가야 할 길을 벗어나면 타락의 시작이거든요. 천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행위를 하지 않고 자기 생각이 개입돼서 다른 길로 가기 시작했어. 그게 타락이거든요. 타락은 의외로 쉬워요. 벗어나면 타락의 시작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래 잠깐 바라볼 수는 있겠죠. 유혹받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나는 다른 길로 벗어나지 않고, 또 벗어났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 길이 아니네. 다시 제대로 된 길로 가야지.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 그 주변의 도시들이 멸망당했죠. 과연 거기는 왜 멸망당했을까 했었을 때, 그들은 다른 육체를, 아까 그냥 쾌락주의가 난무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마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행위를 하는 자들을 심판하신다 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여기 또 아담의 7대손 에녹이라는 것도 나와. 14절에 아담의 7대손 맞아요. 성경대로 쭉 하잖아요. 에녹, 죽음을 보지 않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서 들림받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에녹도 선지자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에녹도 나중에 미래적으로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냐면 성경에는 다른 데는 없고, 옛날 지금 우리 외경이라고 해서 우리의 정경은 66권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외경이라는 것이 있고요, 또 위경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도 여러 가지가 있죠. 카톨릭은 외경까지도 성경에 범죄 들어가서 우리보다 성경의 분량이 그래도 커요. 많아요. 성경 안에 넣었죠. 근데 외경 중에 분류는 정경보다 외경이 조금은 신비성이 좀 떨어진다. 외경은 너무 가짜 같은 거 너무 지나치게 너무 소설 같아.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이렇게 분류를 해서 나누는 것인데, 이 에녹서는 이제 외경인데, 이 외경을 인용해서 당시에 에녹서의 1장 9절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주께서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을 정죄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에녹이. 자, 이런 것들을 당시에 사람들한테는 에녹이라는 인물도 되게 중요한 인물로 그래서 알려졌고, 에녹서까지도 인용하면서까지. 심지어 유다는 그런 주변에 있는 것들을 다 인용해서 이단의 해악을 얘기하고 있고, 이단이 받게 될 심판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도 거기에 합력해서 함께하지 말고 그들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의 유혹에 미혹당하지 않고. 그래서 떠나야 되는데,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 주변에는 미혹하는 자들이 참 많다. 일주일 전에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대규모 교회 행사가 있었잖아요. 외부 초청 강사가 이렇게 강연을 하면서 대규모 교인들이 한 5만 명 이상 정도는 모였지 않았을까 하는데, 우리 집사람 제 아내가 깜짝 놀란 것은 주변에 이단들이 대놓고서 전도를 하다는 거예요. 물건 나눠주고. 옛날에는 뒤에서 해요. 근데 지금은 대놓고 해요. 광고하면서 다니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고 했는데,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여기 보면은 유다가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하면서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라고 먼저 선전포고를 딱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단에 대해서는 싸워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자를 가가지고 막 집기 다 때려부시고 그들을 막 때리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믿음으로 싸워라는 거죠. 믿음으로 유혹받고 그들에게 휩쓸리고, 그래서 그들에게 미혹당해서 가스라이팅 당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믿지 않아, 너희를 신뢰하지 않아,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거야. 그런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을 하라는 것입니다. 힘써 하라는 얘기예요. 그들에게 난 빠지지 않을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긍휼히 여겨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들이죠. 자,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될 대상은 22절에 보면은 어떤 의심하는 자들이 있죠. 어떤 의심하는 자들인데, 이 어떤 의심하는 자들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이단의 말에 귀가 쏠깃해가지고 이제 귀를 기울이기 시작해가지고, 그렇지 저 사람 말이 이제 맞는 것 같고, 내가 지금까지 제대로 들은 것이 이제 잘못된 것 같고 의심스럽기 시작하는 단계에 빠진 사람들을 얘기해요. 확실히 이단에 넘어가지 않은 사람, 근데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계속 의심이 막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가는 그런 단계에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런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된다 라는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 23절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불에 빠진 자들이 있어요. 불 타고 있는데 불에 빠져있는 상태. 그 불에 빠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가 막 불을 나고 있어요. 사람이 있대. 어떻게 하려고? 소방관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을 구하려고 하겠죠. 이와 같은 생각을 한다는 것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에 빠져있는 사람 빨리 꺼내야 되겠죠. 타 죽을 수 있으니까. 이단에 빠지면 불에 타 죽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육체에 더럽히는 옷을 입은 자들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육체 더럽힌, 그 전에 보면 그 어떤 자를 육체 더럽힌 옷까지 했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종의 여러분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얘기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한때 잘못된 삶을 빠져가지고 더럽혔어요. 자기 육체를 더럽혀요. 자기 몸을 더럽혔어요.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그런데 그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서 그들을 구원해야 된다. 그들은 긍휼히 여기서 살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근데 긍휼히 여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려면은 내가 먼저 능력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저 사람을 구하려면 내가 구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연약한 상태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못해요. 말씀에 대해서 확고한 말씀을 갖고 있지 않으면 누군가를 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어야 되는가. 그것을 얘기하는데 자신을 믿음으로 세우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믿음으로 세우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야 된다. 자신을 지킬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나도 못 지키면서 남을 구한다? 그건 어려운 것이잖아요. 나는 과연 나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지금 영적 상태인가? 여러분이 돌아봐야 합니다. 누구 말에 막 귀가 얇아가지고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아, 이것은 이단이구나. 딱 들으면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가? 믿음을 가지고 딱 지킬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있는가? 그것은요,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도록 만들고요. 그 성령의 가르침을 잘 받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충분히 녹아져 있고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으면 명백하게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멘. 항상 그렇잖아요. 이단이 무엇인지를 연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연구하는 게 더 빨라요. 아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 외에 나머지는 다 잘못된 거야. 이단은 너무 많아요. 연구할 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이 새로운 이단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단 쫓다가는 진리를 놓칠 수가 있어요. 제대로 된 진리를 알면 나머지는 다 이단이니까 금방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참을 자꾸 갖고 있으면 저절로 딱 보면 이 사람에게 느낌이 있어요. 악이 느껴져요. 여러분 경찰 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요, 이 사람을 딱 보면은 안 돼요. 냄새가 난대요. 이 사람에게서 범죄의 느낌이 나고 이 사람의 기질 성격들 뭔가 다 온대요. 매번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람들을 조사하고 하다 보니까 사람에 대해서 아주 이골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을 조사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탁월해요. 보기만 해도 알아. 이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구나. 걸어오는 모습만 보고도 아는 거야. 어떤 종류의 사람이겠구나. 이렇게까지. 왜? 그들은 제대로 된 걸 알게 되어지면은 나머지 다른 파생된 것들까지도 다 참과 거짓을 알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제대로 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성령의 가르침에 내가 순종해 살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거짓된 것을 능히 잘못된 것이라는 것들을 알고 그들과 대항해서 싸울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정말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꺼내야 되겠구나. 이러한 열정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자신을 믿음으로 세워야 한다 해서 세워야 되는 거예요. 나를 세우는 것이죠. 두 번째가 자신을 지켜야 된다. 지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라. 그런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세 가지. 나를 세우고 나를 지키고 긍휼을 기다리는 것. 내가 긍휼을 주는 건 아니에요. 나는 그 역할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를 구원해 주시니까. 내가 긍휼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것이죠. 기다리기까지는 힘들어요. 인내할. 어떤 사람을 구원하는 게 쉽습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을 구원해내는 건 어려워요. 많이 물들어 있으면 그 사람 꺼내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을, 가치관을, 신앙관을 바꾸는 거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서 그가 더 이상 이단에 빠지지 않고 빠져나와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기까지 그 긍휼함을 갖고 있어야 된다.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얘기죠. 여기서도 또 신앙의 인내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미 이단자뿐만이 아니라 기성 성도들 안에서도 이단자들이 뿌려놓은 씨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많이 있습니다. 불순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소금하면 소금이 순수하게 NaCl만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조사해보면은 그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불순물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불순물이 빠졌을 때 진정한 소금의 역할들이 감당되어지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뭔가 모르게 알게 모르게 우리도 이미 불순물들이 녹아져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을 성령의 불로 성령의 바람으로 태우고 말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살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또 악의 길로 빠진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중요하거든요. 정말 이단과 함께하지 않는 인생. 세상엔 여러분을 삼키려고 하는 일일대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 이단자가 아닌 안자들도 세상 사람들도 또 마귀의 역할들을 감당하려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깨어 정신을 차려야 되고 그런 방법은 말씀 가운데 거하면 될 것이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 돌릴까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살 길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유다가 24절에 있는 말씀 24, 25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주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36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거침없게 하시고 그 영광 앞에서 흠이 없게 기쁨으로 서게 하십니다. 우리는 힘써 싸우고 또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360장 찬송합니다.